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현재 시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광과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미래의 일이고 현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상황,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쉬운 신앙생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장래에 얻게 될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고통,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인물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압력과 핍박 가운데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며 1절과 2절에서 신자가 가야 할 길, 신자가 걸어야 할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어떤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날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까지 죽음까지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순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실했지만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다는 것이 순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런 경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 것일까? 예수 믿었다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 들어주셔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꼬리가 된다고 해도 나는 머리가 되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핑크빛 같은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그 환상을 아주 잘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뭐든지 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얻을 영광과 함께 우리가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광과 고난이 마치 짝꿍처럼 같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광과 고난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도 보면 환난이 얘기되고 영원한 영광이 얘기됩니다. 환난과 영광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치욕과 영광이 짝꿍처럼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과 영광이 짝꿍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줄 것이니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미래의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만날 때 요동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실족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것도 만천하에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종종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만날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들은 늘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저들은 늘 그것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고난을 만나서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니야, 가짜야. 힘들다고 내던져 버린다면, 고난당한다고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는 거짓이든지 그 사람이 진리를 진리대로 믿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밑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마리아는 그 아래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죽으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길이기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기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 고통,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는 그 모습이야말로 기독교를 빛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자세히 드러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었어요.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그 죽음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들이 믿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난당하면서도 붙들고 있는 그 진리를 바라보며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는, 공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르고의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앞에 보여진 기독교인의 모습만큼 불신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래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영광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장래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는 그런 신앙의 삶,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무너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좌절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늘의 영광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목사님은 맨날 왜 저런 메시지만 하지? 잘 된다는 목소리도 좀 하고 그냥 좀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하지? 왜 저러지?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성경은 성경대로 전달돼야 해요. 왜요? 성경이 성경대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3편에 보면 한때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실족할 뻔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을 인도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왜 실족할 뻔했을까요? 시편 73편 12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평안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재물은 점점 늘어나서 돈이 최고야, 돈이 권력이야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삽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재난만 만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났어요. 내가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내가 믿어서 뭘 하겠어? 그의 믿음이 흔들려 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자신의 그런 모든 생각이, 자신의 그런 모든 무지함이 짐승처럼 무지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들의 결국과 자신의 결국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드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지금은 떵떵거리고 있는데 번제단에서 살라 없어지는 가축의 기름덩어리처럼 다 타서 없어질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짐승과 같이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을 질시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흔들렸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그는 비록 상황이 여전히 똑같지만, 여전히 자신이 병들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4절로 26절 말씀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 뒤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성전에 나아가서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도 고통이고 아직도 아픔이고 내 몸은 쇠약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훗날의 영광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현실에서 경험하는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들, 그에 반해 자신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지금 현재의 고난 때문에 아삽이 그러했듯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을 최후의 승리,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만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던 상황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런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하면서 그러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너의 고난이 일시적이고 금방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러므로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의 끝은 보이지도 않고 고난으로 인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던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해서 고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걸 수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크기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크기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영광이다. 그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여서 당황할 때에, 고난을 만나 실족할 때에, 고난을 만나 믿음을 포기할 때에, 고난을 만나 절망할 때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상상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직접 보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그 삼층천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장래의 영광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가? 고난의 끝을 알 수 없는가? 한 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있는가? 이 영광을 바라보면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먼저 하죠.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상황이고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남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없어서
2km, 3km를 걸어 다녀도 오늘 점심에 뭘 먹어야 되나 걱정하는 환경이 만들어져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그 혹독한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장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리고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알면 오늘 현실 속의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처해졌어. 그들은 그들을 정오하며 죽이려고 했던 숱한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집을 빼앗겼습니다. 토지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집을 빼앗겨 본 적 있으십니까? 땅을 빼앗겨 본 적 있으십니까? 재산을 빼앗겨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만날 때마다 물고기 사인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어려움을, 환난을, 핍박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총 맞아서 죽었을까요? 대포에 맞아서 죽었을까요? 미사일에 맞아서 한 방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는데 하나하나 던지는 돌을 일일이 맞으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피를 흘리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두 마디 말을 남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짓말이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묻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정말 그렇게 죽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저주를 퍼붓고 악의 악을 쓰고 나 죽기 싫다고 외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은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죽음의 고통을 그렇게 넘어선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두렵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취할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며 그 일 이후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경험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귀한지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삶 다 놔두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고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외국성인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추이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그는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정오의 한낮에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자 그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세상 것에 주목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주목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달려가는 거기에 자기의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을 보니까 장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과 비교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내가 달려왔던 모든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가장 위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상반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귀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다가 잡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를 신문했던 유대 총독 베스도는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 미쳤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누구나 이렇게 뒤집혀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환난을, 핍박을, 고통을, 눈물을, 병듦을, 심지어 죽음마저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 세상엔 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죄악으로 끌고 가며 수많은 사람들로 지옥 자식이 되게 했던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자들도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죽음이라는 단어, 사막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단어도, 고통이라는 단어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라질 것입니다. 슬픔도, 애통도, 눈물도, 심지어 죄까지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충만함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같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아구구구 소리치는 내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머리인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진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땅도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은 피조물들이 그날을 목을 길게 빼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한다고 하는 말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22절은 만물의 대표인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머리인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머리에 해당되는 모든 다스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 온 피조 세계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 때처럼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해산하는 산모가 아들을 낳는 것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참는 것처럼 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피조물들이 고통스럽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인 인간의 타락으로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여진 피조물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인간이 온전히 회복될 때, 죄와 죄로 인한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고 인간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될 때 피조물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오매 불망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물건을 좀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그 추운 날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그냥 밤새도록 기다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돈의 가치 때문에 500불을 세이브할 수 있고 1000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룻밤을 이틀밤을 거기서 그냥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의 가치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줄 선 사람 못지않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종국적인 영광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월드컵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소망 때문에 지옥 같은 훈련을 참아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흘려야 하는 땀, 눈물, 한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네가 너희 팀이 월드컵에 우승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훈련에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 훈련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들이 그저 그냥 쓸데없는 것으로만 느껴질까요? 아니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끝에서 월드컵 우승컵을 안게 될 것이다. 어떤 친구는 보니까 축구를 하다가 얼굴을 다쳤어요. 수술을 했어요. 아직 다 붓지 않아서 다시 부딪히면 큰 상처를 입을 상황인데 무슨 황금박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배트맨도 아니고 까만 마스크를 앞에다 쓰고 뛰어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뭘 위해서요? 월드컵에서 16강에 가고 8강에 가고 4강에 가고 결승전에서 우승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세상도 그러하거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고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복되게 될 것이라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든 몸으로 살고 있지만
병든 가운데 있지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월드컵 금메달보다, 올림픽의 금메달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영광과 쓰러질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놀라운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얻는 영광의 크기와 거기서 얻을 영광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크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작고 큰 고난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 영광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주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벳세메스를 향해 갔던 두 마리 암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께서 메어주신 그 명예, 주께서 메어주신 그 사명을 위해 말 못하는 짐승이 앞으로 암소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새끼의 소리를 뒤로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의 끝에는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